인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미 두 차례 반복했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있고요. 1장부터 20장까지가 있고 마지막 장이 21장이 1장은 서론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서론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부터 해서 11장까지가 7가지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시는 혼인잔치 기적인 거죠. 거기에 정결 예식을 다루는 항아리가 있었죠.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있었어요. 왜냐하면 7번째 항아리가 예수님 미술을 시킵니다. 11번째가 11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기적이 뭐죠? 마지막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 것. 이 기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5가지의 기적이 더 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기적, 그 다음에 마지막 물리를 걸으시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눈먼 소경이 눈을 띄우시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니고데모에 대한 에피소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에피소드,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기적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더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이용해서 7가지의 기적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이 뜻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새 창조를 시키실 것이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머릿속에 이제 요한복음이 다 그려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이 뭐죠? 13장이 최후의 만찬과 세족사건이죠. 세족사건. 그 다음에 14부터 15, 16장까지 강화하시고요. 17, 18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법정에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형 받으시죠. 그죠? 아니죠. 17장이 중보기도입니다. 18, 19장이 체포되시고 사형 받으시고, 20장이 부활하시고 결론 남고 있고, 결론은 누구를 통해서? 돈과 입술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는 결론이 뭐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21장은 부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왕,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계속 길게 하고 있는 것이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강화예요. 강화. 어디서 있었던 강화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강화. 세족사건 이후부터 중보기도 가시기 전까지 그 석장에 걸쳐서 강화를 하신 데서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이. 그럼 강화의 첫 번째 부분이 14장 1절과 오늘 본 부분이 16장에서 마지막 줄입니다. 33절까지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4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살펴볼까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하지 말라고 하나요? 근심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 근심하냐면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뭘 당할 거기 때문에
환란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떻게 이들이 담대할 수 있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담대하라. 왜? 내가 너 세상을 이겼으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었나? 이 사이에 있었던 14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무슨 얘기였죠? 이 얘기했어요. 그죠? 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너희는 환란을 당할 건데,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서 너희를 새롭게 창조할 거예요. 이거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세상 당에서 환란 당하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데반에서는 광야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림이 계속해서 14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이 계시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드러나 있고 누구에게는 감춰진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는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뭐라고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드러나 있는, 밝게 드러나 있는. 하지만 그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 누가 오셔야 될 수 있는 것. 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25절부터 해서 32절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 지금까지 반복했던 내용들이 계속 써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너희가 믿느냐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뿔뿔이 흩어질 거다. 믿으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뿔뿔이 흩어질 거다.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믿음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여금 믿게 할 것이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조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요한복음을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새 창조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창조, 결혼에 대한 이야기하고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가운데로 놓고 쭉 떠오르는 계시, 맨 마지막에 성경에 계시록이 있는데 계시록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빛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혼인잔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를 신부로 한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창세기에도 이 얘기가 있겠다. 창세기 첫날에 뭘 만드셨죠? 뭘 보여주셨죠? 빛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얘기가 다 있고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안에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그 강화의 주제는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근심하게 되냐면 너희가 분명히 혼란을 당할 것이야.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냐면 주님이 환란을 없애주세요 하는데 주님께서 그 환란을 안 없애주시고 환란 가운데 밀어 넣으신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고 계셨나요? 보고 계셨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고 계셨죠. 근데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담대하게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스데반으로 하여금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야를 벗어나게끔 하시지 않고 광야에 우리를 집어넣고 환난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내 안에서요. 세상을 이기게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누리는 평화. 내 안에서 누리는 평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가장 많이 쓰인 권이 뭘까요? 성경 69권 중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신작에서 아시겠지만 에베소서예요. 1장부터 2장, 특별히 1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눈에 보이시죠? 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부터 쭉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역사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작전, 계획,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창세전 언약,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것이 되는 연합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내 밖에 객관적인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있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참으로 고마운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경배해야지. 이렇게 되면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예요. 마치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그 지사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완성된 교회에 있는 것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믿어. 그리고 완성된 그날을 소망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 빈 무덤,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빈 무덤이죠. 십자가, 처형당했잖아요. 사망이죠.
목베입니다. 부활했고요. 생명했습니다. 영광, 멸류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영단번에 이루신 그 일이 십자가와 부활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처형당하고 사망당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이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납득이군요. 나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아롱진 거, 흠 있는 거, 얼룩덜룩한 것밖에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먼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자들, 내가 참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것이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에 안 계시면 이것을 인식을 못해요. 누가 나에게 너 죄인이구나, 너 죽어 마땅한 자야, 멍청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불끈하고 일어설 뿐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세상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자이군요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요. 그 경험은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까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고 설교자이니까 설교를 잘하신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뭐 하는 거죠? 자기 비교를 자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를 제 생각으로 내용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왜 저렇게 설교할까 하고 막 비판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항상 흙 아니면 배, 성 아니면 악을 가르고 있는, 나누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예수 사랑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는 죄에 대한 인식을 더 하게 돼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 거, 이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마음에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죄구나, 내가 죄인 맞습니다를 고백하게 한다.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빈 무덤이고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단번에 이렇게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책이 있으면 안 돼요. 죄책에 대한 감정, 죄책감이 있으면 안 된다.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 게 아니에요. 누가 지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지셨다. 하나님께서. 근데 죄책감을 갖고 내가 이 책임을, 내가 이렇게 죄에 지셨는데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지 했던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12 사도 가운데 누굽니까?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은 30장에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으로 자기가 목매어 죽습니다. 이걸로 내가 끝을 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죄인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죠? 그걸 끝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영단번에 끝난 사건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을, 생명을,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빛에 대한 일이 가끔씩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내 것 아니구나, 이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내 안에 참 생명이 들어와 계시구나, 마지막 그날이 완성될 그날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습이 내 가운데 담기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그래서 그 완성을 소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했던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그 완성의 날, 주님과 연합합니다. 이런 경험, 십자가와 빈무덤의 경험을 계속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준비하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던 이 사건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세상을 이긴 사건이 됩니다. 근데 오늘 내일 여러분과 저희 삶을 보면 매일 실패하고 쓰러지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겼다. 강하고 담대하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셔서 완성으로 끌고 가신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이 복음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공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고, 특별히 이 우주 만부 만상의 이 그림이, 복음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이자 멸망당하여 마땅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렇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리고 마침내 이 완성으로 다가갈 그 모습,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넘어집니다. 넘어졌고 또 넘어지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담대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제 삶을 볼 때도 어제 앞으로 내일도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상황과 여건, 환경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습,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물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시고 걸어오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를 보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는 그 베드로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이 믿음 없는 자여. 제가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 붙잡고 계시죠. 여러분이 붙잡고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그 평안한 것인가요?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아니면 반대로 너무 좋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일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저에게 참 평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변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 세워진 우리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한량 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